우리 일어선 채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우리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으로 생수를 공급받고 양식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시간, 설교 시간으로는 여러분들은 저를 5째쯤 만에 만나고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아마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차이는 있으시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걸로 봐서 여러분들도 지난 6월 달에 4주간이 그 어느 시간들, 그 어느 주일들 못지않게 귀하고 놀라운 말씀과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들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지요. 네. 사실 저도 정말 오랜만이죠. 정말 오랜만입니다. 목회자가 또 작은 교회에 담임 목사가 4주간 연속 설교를 안 한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놀라운 일이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제게는 참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내에 또 같이 사역을 하는 저희 교회 식구들이잖아요. 다 식구들인데 식구들 중에 목사님들이 4분이야. 자그만치. 남들이 그 얘기 들으면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인 줄 알겠어. 아무튼 그 식구들 다 저희 푸른숲 교회 식구들 목사님들의 그 말씀 사역 덕분에 한면으로는 저는 좀 쉬었고 솔직히 부담감이 좀 덜어진 그런 4주간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핑계김에 그 말씀 통독 설교 2번을 달려온 그 핑계김에 사실 쉰 거였는데 그것들을 덜어낼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새롭게 소망을 주고 또 보게 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그러면 난 7월부터 뭘 하지? 7월부터 하나님이 나와 우리 공동체에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지? 하는 고민을 정말 한 주도 아니 하루도 빼내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많은 고민들이 매일 다르게, 아니 어떤 때는 아침 저녁으로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생각이 좁혀진 것이 이쯤 돼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경험한 바와 같이 2020년, 그러니까 2019년 겨울부터 발생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20년 들어서고 2020년 2월 말 3월 초 들어서면서 우리를 더 이상 지금까지 우리가 생명처럼 알았던, 고백했고 지켜봤던 주일, 사실 그전엔 그런 말도 없었는데 주일 대면 예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전까지 우리에게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무슨 그런 단어가 있었습니까? 그냥 다 예배지, 그죠? 뭐 굳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를 구별하지 않아도 우리는 당연히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또 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예배 모든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큰 교회들, 위성 예배 드리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에서만 가능한 줄 알았어요. 아니면 정말 아파서 꼼짝을 못하거나.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일상으로 그야말로 훅 들어왔어요. 훅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생각엔 당시에 길어야 3, 4개월 정도면 끝날 줄 알았어요. 길어야. 저도 상황이니까 그것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초창기에 또 우리로서는 이단이고 사회의 가치관으로 보면 기독교 범주에 넣는 그 이단 그 집단들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되는 게 확 퍼지면서, 확 드러나면서 사실 교회들이, 이 기성교회들이 어디 이렇게 마땅히 어떤 대처할 만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는 대면 예배를 포기하고 소위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의 시대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약간 풀리는 기한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만 2년의 시기를 거치고 지난 4월 말이 돼서야, 그리고 지난 5월이 돼서야 결국 공식적으로 다시 대면 예배를 드려도 되는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감사는, 제가 목회자로서, 특별히 푸른숲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가장 큰 감사는, 저희는 전혀 의도치 않고 2020년부터 말씀 통독 설교를 시작했고, 여러분과 함께 매주마다 말씀을 통독하고 그 창세기면 창세기 그 성경을 그 주간에 읽고 그런 것들을 해와서 그 어느 때보다 말씀에 가까워지는 기회, 그리고 1년에 그치지 않고 총 2년 5개월에 걸치는 기간 동안에 성경을 최소한 2번 이상, 그리고 어떤 분들은 훨씬 그 이상 10회 이상도 통독한 분들이 있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신, 또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도전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임했던 그런 2년 5개월, 2년여였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그렇죠? 아직 코로나가 끝난 건 아니지만 공식적인 것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네 마음의 답답함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몸이 약하신 분들, 또 체력이 약하신 분들은 여전히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두려워하고 있고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저희 시골의 어머님도 먼저 그간에 또 이렇게 몸이 약해지시고 아파지시기도 하셨습니다만, 저희 형님이 오셔서, 저희 형님이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아서 어머님은 아직 그 대면 예배에 가시면 안 된다, 아버지는 가시지만 매주 가신다 그래서 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뭐 특별히 그래도 어머니 가셔야 돼라고 사실 고집을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지금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약해지시는 가운데 더더군다나 있으니까 또 뭐 혹시라도 또 어떤 몸이 더 약해지시면 더 큰 질을 치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도 현재 대면 예배에 못 나가고 계셔요. 아무튼 그러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뭐가 우리 가운데 최고 우리를 어렵게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뭘까? 제가 생각할 때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혹은 무너지고 혹은 새로워졌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에 대한 개념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교회에 대한 가치관들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이게 제 표현대로 하자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배워왔던, 지켜왔던, 가르쳐왔던 교회관과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교회관이 달라요. 옛날에는 교회 안 나오면 벌 받는 줄 알고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교회 안 나와도 큰일 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많은 분이 알아버렸어요. 옛날에는 믿음의 모든 행위들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교회 바깥에서도 믿음의 행위들을 해도 괜찮다는, 아니 더 멋져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물론 말입니다, 저같이 우리 푸른숲 교회 같이 진작부터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다, 개인교회, 가정교회를 저는 최소한 10여 년 전, 2년 이전부터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해 왔는데 한국교회는 그래 오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최소한 정확히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설교 시간을, 강단을 회복하게 되면 첫 번째 설교는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요, 일명 교회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에베소서 강해에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당분간 몇 주에 걸쳐서 최소한 2주는 넘을 것 같아요. 한 2달, 2-3달은 넘을게 에베소서 강해의 교회론을 중심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의 정말 교회 다음이란 무엇이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사실은 또 하나 고민은, 제가 이제 7월달 설교를 시작하면 몇 달은 제가 설교를 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다음 주에 우리 서진덕 선교사님이 와서 설교할 시간을 또 빼야 되잖아요. 좀 서너 달 정도를 예상하고 왔기 때문에 서너 달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현재 파송했던 교회에서 그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갈 생각을 하라고 지금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어쨌든 본인은 3-4개월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4개월 이후에도 부를 수 있는데 제 마음에,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왕이면 뜨끈뜨끈할 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정말 집 주변에 포탄이 떨어지고, 그래서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또 막 탈출하는데 정말 고비를 넘겨서 1달 이상 걸려서 폴란드까지 나오는 그게 지금 얼마나 지금 막 감사하고 절박하겠어요. 그래서 그 고백과 간증을 빨리 듣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하고 다음 주에 우리 서성교사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맥이 끊어지겠는 거야. 에베소서 강의를 오늘 딱 시작을 하면. 고민하다가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 혹은 내가 꿈꾸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이런 류의 약간 간증
적인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뭐 드물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간증을 좀 쭉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쭉 하고, 그리고 뒷부분에 잠깐만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꿈꾸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분들은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도대체 우리 담임 목사님은, 윤병남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이렇게 섬겨가고 이끌어가는 거야? 옛날에는 굉장히 팔팔하고 막 뜨겁고 막 파셔도 있던 것 같더니 요즘은 흐물흐물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죠?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오늘은 내가 어떤 교회를 경험했고 어떤 교회를 생각했고 꿈꾸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푸른숲 교회를 시작하면서 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그냥 간증과 함께 아주 드문, 우리 푸른숲 교회 강단에서는 지금까지는 못 들었던 방향의 스타일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것입니다. 자, 지나온 저의 교회 이야기, 그러면서 만났던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략간략하게 풀어나가 볼게요. 첫 번째 교회는 정식 교회 출석이라기보다 교회에 대한 제 첫 추억이 뭐냐 하면, 좀 민망스럽지만 얻어먹는 것과 연관되어집니다. 아마 제 초등학교 시절, 그때는 국민학교였지만 이제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시절 저희 집과 동네와 조금 떨어진 그 면소재지가 있던 지역에 남면장로교회라고 하는 강원도 양구군 남면에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는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습니다. 저희가 원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 교회에 갔던 기억은 정말 성탄절 때와 나중에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때 간 기억이 있어요. 왜 갔느냐? 뭐 동네 친구들이 아니면 아주 드물게 교회에 다니는 어른들이 야 누구랑 교회 가라 그럴 때 뭐 야 성탄절 선물 줄 때 준대였지요, 그죠? 다른 선물은 받았던 기억이 안 나고 사탕을 꽤 얻어먹었던 기억은 나요. 사탕 줬던 기억. 그래서 교회 명절 때, 또 성경학교 때,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을 지나가다가 고향 가서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예배당은 새 예배당으로 당연히 지어져 있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그 마루바닥 교회였고요. 마루바닥 교회였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나무 난로를 떼는, 여기서 나무를 떼면 연통을 쭉 예배당 가운데다가 쭉 뽑아가지고 그 굴뚝은 저 뒤에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연통이 예배당 가운데로 쭉 가니까 그 주변이 뜨끈뜨끈한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 첫 번째 추억은 교회 얻어먹는데. 근데 지금도 그 후에 아마 제가 교회에 계속 몸담았기 때문에 기억나겠지만 그 당시에 불렀던 성경학교 교가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아마 우리 어른들 중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희 교단이었다면 아침에 웃으면서 솟아오르면 있죠. 그거를 불렀어요. 종소리 크게 울려 우릴 부른다, 신나는 여름 믿음의 동산, 할렐루야. 그래, 이거 얼마나 좋았다, 호응이 되니까. 근데 매우 안타깝지만 그게 저나 저희 가정에 믿음의 길로 이끌지는 못했고 그냥 가끔씩 교회 갔던 기억이 첫 번째 기억이에요.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추억은 저희가 초등학교를 제가 졸업하던 그 해, 그리고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에 저희 가정 전체가 고향인 강원도 양구를 떠나서 여전히 강원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철원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철원을 이사를 하고 이제 1,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에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늘 병약하셨어요. 늘 몸이 약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늘 골골대셨어요. 늘 빌빌대셨어요.
그때도 어릴 때도 기억에 저희 집에 그 한약 냄새는 늘 풍겼고, 고향에서도 또 철원에 이사 와서도 가끔씩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신 불러다가, 만신 아시죠? 무당인데 이렇게 큰 옷 입고 막 설치하는 그런 굿은 안 했던 것 같고, 저희 집에서는 그 만신이 북까지 와서 두들기면서 이제 했던 그게 가끔씩 저희 집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어머님이 늘 그렇게 아프셨어요. 걸걸걸걸걸걸 특별히 어디가 확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철원으로 이사 간 지 2번째 해,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비교적 초반에 아버님이 마실을 아마 일하러 갔다 오시더니 딱 선언을 하셨어요. 뭐라고 선언하시느냐면, 내가 나가서 들으니 당신같이 아픈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난다고 그러더라. 당신 이번 주부터 일요일 날 교회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순식간에 교인이 됐어요. 첫 번째 추억, 어릴 때 추억이 교회에 얻어먹으러 간 거였다면, 제 기억상 2번째 추억, 교회는 병 고치러 가는 것이 교회였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님,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희 어머님이 교회 등록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따 이어집니다만, 그때 교회를 좀 늦게 나간 사람이 누구면 제가 좀 다 나가라 그럴 때 제가 안 나갔고, 저희 아버님도 일 끝난 다음에 겨울에 나가신다고 해서 그 당시 안 나가셨어요. 그러니까는 3사람이 나가니까는 담임 목사님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신방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신 다음에 참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님이 속병들, 통증들이 참 많이 완화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어떻게 됐어요? 확 빠지게 됐죠. 교회에 대한 2번째 추억은, 교회는 병 고치러 가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은 그 후로 한 몇 년 정도 있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키는 요만한, 그리고 눈이 어두우셔서 강대상은 한 30cm는 올려놓으시고, 키 작으신 분이니까 여기다가 형광등 하나 더 켜고, 하나 이렇게 하시는 할아버지 목사님. 요즘 개념에 세련된 목회를 아무것도 모르는, 대신방 하나도 없고 훈련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님. 그냥 길 가다가 문 열고 권집사 있어 하고 들어오시는 분. 그래서 얼굴 보면 아유 목사님 오셨어요 인사하면 병남이구나, 그래 저 형제들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그러면서 축복 기도해 주셨던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한 2번째 제 추억은, 제 기억은, 교회는 병 고치러 나간 곳, 그리고 하나님이 그 병 고치면으로 어머님에게 허락했던 곳이었어요. 교회에 대한 제 3번째 추억은 뭐냐면, 근데 이렇게 온 가족이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은 교회를 다닌다 그랬지만 조금 있다 이제 바쁜 거 시기 지난 다음에 가신다고 해서 미루고 계셨고, 저는 강력히 거부하고 있었지요.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저희 고향이었던 강원도 양구에 승려 한 분을 수양아버지로 모셨고 있었거든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연이 있어요. 제가 아마 한 5학년 때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중들이 이렇게 두들기면서 탁발을 하러 다녔잖아요. 쌀도 얻고 그러 다니는데, 저희 집 앞을 지나가던 이 승려가 두드리다가 왠지 이상한 기운에 이끌려서 들어왔는데, 저희 어머님을 보시면서 첫 말씀이 이 집의 자녀들 중에 이상한 기운을 가진 아이가 하나 있다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몇 가지를,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저희 어머님 마음속에 그 아들이 둘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승려가 이야기하기를, 제가 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스님이라고 이야기하는 님자를 붙이기 존심이 상하니까 그냥 승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기운이 너무 세서 인생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스님,
이라고 저희 어머님이 물으셨겠죠. 그러면 그 아버지를 하나 더 둬야 된다. 아버지를 하나. 수영 아버지를 하나 둬라. 지가 이제 수영 아버지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수영 아버지를 중으로 뒀던 거예요. 그래서 절에 절기만 되면 저희 어머님과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절에 가는 거죠. 절에 가서 절도 개척절이었어요. 조그만 절. 그리고 개척절 맞아. 그리고 그 장관이 그랬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생각나는 게 가장 기분 나빴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같이 하다가 지는 옆에서 두들기기만 있고 저희 어머님이랑 저는 마음으로는 수천 번을 하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한 몇백 번의 절을 하는 거예요. 정말 계속 옆에서 지는 두들기기만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이랑 나한테 힘드니까 엄마한테 엄마 그만해. 정말 그랬어요. 하면 또 두들기면 엄마 그만해. 그럼 또 하고. 정말 얼마나 절에 가기 싫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절하기 싫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러고다가 이제 저희가 고향을 떠나 철원으로 이사를 온 거였어요. 근데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절에도 믿음을 지켜야지. 남자가 존심이 있지. 수양 아버지를 중으로 뒀는데 어떻게 훅딱 해가지고 교회를 가요? 그러면 안 되지. 기조가 있지. 버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이 됐는데 지금도 한 8월이 되니까 그 같은 반 친구 하나가 그 교회 다니는 친구가 아마 저희 어머님이 사주를 했겠지. 와서 병남이 좀 데리고 가라. 병남이 좀 데리고 가라. 토요일 날 학생 집회가 있었는데 와서 그래서 얘가 이제 토요일 날 집회 전에 1시간 전에 와서 저를 데리고 가려고 있는 거예요. 딱 보세요. 제가 갈치겠어요? 안 가죠? 1주, 2주, 3주째 왔는데 제가 또 버티고 있으니까 마침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던 저희 아버님이 이걸 보셨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참 저희 아버님이 참 교회 다니시고 사람 되셨거든요. 참 점잖으시고 어르신 됐지만 그때 저희 아버님의 여기서 나오는 이 언어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분이었거든요. 온갖 육두문자 다 써가면서 저놈의 저보고 교회 안 나간다고 저놈의 새끼 쫓아내버려. 밥도 주지 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 3번째 교회에 대한 추억은 뭐냐면 근데 지금 같으면 요즘 애들은요 나가라 이놈의 새끼들 보내 그러면 이제 이놈들 다 나갈 걸 아마? 다 나갈 걸? 근데 그때는 어때요? 나가면 죽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그 용기도 자신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요 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느냐? 밥 얻어 먹으려고 나갔어요. 교회 안 나가면 우리 아버지가 밥 안 준다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저는 저희 아버님 그 당시 성품은 밥은커녕 집에서 내쫓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핍박 속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다니기 시작한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한 3번째 제 추억이 뭐겠어요?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데. 그게 제 교회에 대한 제 3번째 추억이에요. 아무튼 이리저리 해서 그 교회에 대한 그리고 제가 어쨌든 그곳에서 고등학교 1학년 무렵에 이제 수련회 때 또 주님을 만나는 은혜도 체험하고 또 주변 그 당시는 권면이었지만 사람들의 권면에 의해서 그것을 제가 그 당시 저희 교회가 속해 있던 교단이 거기도 합동교단이었으니까 신학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는 것도 그 교회에서 시작된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정말 편안했던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하는데도 크게 두렵지 않았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역 전도사가 됐고 이제 사역이 되는데 그 다음에 기억에 남는 교회는 모든 성경이 복으로 해석됐던 서대문구에 있던 한 교회예요. 모교회, S교회, M교회인가 거기는? 작은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을 진학하고 2년간 저희 철원제일장로교회 교육전도사로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 2학년 시절을. 그리고 2학년 말에 결혼을 하고 11월에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상 제가 3학년이 되면서 그 봄이 되면서
그 교회에 사임을 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 제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소개시켜줬던 교회가 서대문에 있는 서대문구 무슨 촌에 있던, 동네 이름이 촌이에요. 촌, 운하촌에 있던 교회에 거기 가서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교육전도사로 가서 그 교회에 대해서 강도사가 되고 그 교회에서 부목사하고 약 4년을 생활을 했어요. 그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그 교회에 유아 세례를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게는 마치 두 번째 모교회와 같은 교회가 그 문화촌에 있는 그 교회예요. 그 당시에 한 작년 모임만 한 600여 명 이쪽 저쪽으로 모였던 그렇게 작지 않던 교회였어요. 그 교회는 한마디로 뭐냐? 그 교회 목사님은 한마디로 어떤 교회느냐면 모든 성경이 복으로만 해석됐던 교회예요. 그 목사님 존함 자체가 원래 나중에 보니까 본명이 있으신데 무슨 이름을 쓰냐면 대자 복자를 쓰시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목사님은 그게 그렇게 좋으셨나 봐요. 근데 여러분 신학대학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강도사 그리고 1년차, 2년차 목사 때 그 신학생, 그 목사의 그 기고만장함은, 그 자신감은, 그 오만함은 사실은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치 못해요. 웬만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우습게 보이고 다 나보다 못해 보이고 그러잖아요. 태권도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까만 띠가 아니라 옛날 하얀 띠라고, 요즘 노란 띠가 있더만 하얀 띠라 그러잖아요. 지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해석을 하지? 저는 제가 이제 한두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때는 정말 나중에는 하도 마음에 안 들어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설교를 이렇게 하시면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다음 주에 청년 집회 때 제가 그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이 말씀이에요. 제가 그러고 한 근 1년을 청년부 설교를 매주마다 그렇게 했어요. 저 대단한 사람이에요. 골치 아픈 사람이죠. 그 청년부에 목사님 아들도 있고 목사님 딸도 있었거든요. 나 같으면 바로 잘랐다 진짜.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4년 마무리될 쯤에 제가 이제 사임을 한다 그러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목사님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딱 붙잡아 놓고 뭐라고 제가 이제 목사님 저 사임하겠습니다. 더 배우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윤 목사님 사실 부교육자는 거기서 거기야. 여기 이제 한 5, 6년 있으면 나 사임할 거야. 나 물러나면 그때 이 교회에서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였어요. 있었을까요? 떠났을까요? 떠났죠. 있을 때가 아니죠. 떠났어요. 그 목사님은 제가 이제 목회의 연륜이 조금 붙고 철이 드니까 어쩌면 성경 해석은 저보다 못할지 모르고 어쩌면 성경을 보는 안목은 그 당시에 꽤 좁아질지 모르지만 성도들이 거기가 제가 어제도 오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요 제가 시골에서 살았지만 거기 이제 인왕산 줄기거든요. 대신방 때 목사님을 따라 신방을 다니는데 저는 바위 틈에 저 나무판 깔고 거적대기로 사는 사람을 그때 처음 봤잖아요. 그때가 90년도 92년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집이 여전히 있었어요. 야, 그들을 보면서 소망과 복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그게 거짓말이고 그게 모자른 거 아니었을까요? 철이 들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고서 제가 갔던 부교육자로 갔던 교회가 어디냐? 양천구에 있는 모교회예요. 뭐 아실 만한 분들은 조금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는 모든 성경이 비전으로 해석되는 교회였어요.
먼저 목사님은 어떤 부분을 내놔도 복받으라가 나오는데 이 목사님은 어떤 부분을 내놔도 비전과 그로 나오는 거예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게 뭐 그때 이제 간 게 그 어떤 그 기독신문 뭐 이런 거 보고서 괜찮아서 냈을 것 같은 거니까. 근데 매우 안타깝게도 저는 그 교회에서 1년 2개월, 14개월 사역만 하고 도망 나오듯이 탈출했어요. 정말 뒤도 안 돌아보게 탈출을 했어요. 어느 정도였느냐면 제가 나올 때 교회에서 준 건 아니었고 그 당시 같은 사무실에 있던 부교육자들, 부목사는 저 혼자였고 전사님들 뭐 많이 여럿 있었는데 한 대여섯 명 있었는데 그분들이 돈을 모아서 저에게 감사패를 줬어요. 교회에서 안 줬어. 담임 목사님이 준 거니까 교육자 일동에서 감사패를 줬는데 제가 그 교회 나오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감사패도 버렸잖아요. 잊어버리려고. 진짜 잊어버리려고 그 감사패도 버렸어. 근데 나중에 감사패가 있었으면 그 마음들을 그 교회에서 준 것도 아니고 그 부교육자 그 전사님들이 모아서 준 건데 그걸 왜 버렸을까? 승질머리하고는 진짜 아주 진짜 그 승질머리하고는 잠깐 그렇게 해서 근데 왜 나왔느냐 하면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그 당시 제가 느낀 너무 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그리고 너무 제 생각에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은 마음에 안 들면 부교육자 조인트도 깠어요. 사무실에 뭐가 이렇게 쌓여있고 뭐 하는데 안 하면 오셔가지고 사무실에 서류들을 확 던져버리시는데 난 여기서는 못 살아. 난 여기서 못해. 이게 무슨 뭐 거기에 얘기하는 선교, 그때 제가 선교에 대해서 처음 듣고 비전을 가졌는데 선교 비전이 인격이 수반되지 않은, 삶이 수반되지 않은 그 숫자의 부분과 선교가 전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강한 의문이 들면서 제가 그 교회를 도망 나오듯이 사실 제가 사역을 하면 최소한 3년 4년씩 사역을 하고 뭐 부교육자 4년 5년씩 했는데 거기에서 1년 2개월 만에 도망가듯 나왔어요. 자, 이제 부교육자 생활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교회들을 거치면서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푸른숲 교회를 시작하면서 어쨌든 그 후에 제가 5년의 부교육자 생활이 더 있었고 그 다음에 1년 2개월 만에 탈출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12년을 만 사역하고 다시 나와서 푸른숲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꿈꿨던, 제가 생각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본문을 중심으로 아주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그건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였어요. 담임 목사가 주인 되는 교회도 아니고 장로나 유력자가 주인 되는 교회도 아니고 담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그 누구도 주인 행세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는 교회.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교회를 뚱딴지같이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이 소리를 왜 하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질병이요 오병이요 기적을 보면서 먹을 거 해결해 주는 분으로 믿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니네 마음대로 나 믿지 마. 니네 마음대로 믿음의 공동체 만들지 마. 니네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 마. 그건 내가 원하는 공동체가 아니야. 고르반하지 마. 15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해요? 부모님에게 드려야 되는데 고르반하면 이게 하나님께 드림이 됐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 안 줘도 되는 거야. 그거 지들이 먹어.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구주하면서 너무나 많이 자기 입맛에 맞게 모여 입맛에 맞게 봉사하고 입맛에 맞게 아니면 에이 그러면 이거 뭐 하나님 영광 받을 텐데 뭐 우선순위를 어디에 돼요? 고르반 다 내게 두는 거야. 봉사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나를 위해서 살아. 그 나는 어떤 예수를 믿어? 병 고쳐주는 예수, 떡 주는 예수만 나는 믿고 가는 거야. 그리고 예수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하면 내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주인 되는 교회, 내가 주인 되는 교회. 내 교회를 세우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여야 돼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다른 모든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러면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무엇이 많으냐? 제가 프린스ip 교회를 개척하면서 첫 번째 두었던 가치는 사실은 쉼이 있는 교회였어요. 쉼이 있는 교회. 12년 사역을 하고 한 4, 5개월 쉬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12년 동안 예전에 그 담임 목사를 사역하면서 수요일이 낀 휴가는 부임하던 해 딱 한 번 했어요. 수요일이 낀 휴가. 그리고 그 후엔 휴가도 없이 샀어요. 물론 그 뭐 선교지 가면서 주일을 날 비운 적도 있었고 뭐 그렇지만 휴가로서 수요일을 끼고 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던 부임하던 해 한 해만 뭣도 모르고 수요일 끼고 휴가를 한 번 했고 그 다음에는 수요일 끈 휴가를 제가 한 번도 안 보내봤어요. 그리고 12년을 지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쉬는데. 그래서 첫 번째 교회 같이 가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해라? 쉬어라. 여러분 교회는요 쉬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그냥 지치고 힘들고 속상한데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쉬었고 너무 놀았더니 지금 민망하니까 하고 싶으면 해. 괜찮아. 내가 너무 놀았더니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해. 그러면 해도 돼. 힘도 나 이제 힘도 나. 기쁨도 있어. 해보고 싶어. 그러면 해. 그런데 교회에서 와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아직 사람들 잘 모르고 아직 뭐 할 마음도 없는데 그냥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뚫으려다 보니까 나중에 빠지지도 못해 어떻게 콱 끼어가지고 교회는 교회의 첫 번째 가치는 뭐예요? 쉬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프린스ip 교회에서 쉬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조금 이제 여러모로 좀 뭐 이렇게 밥도 오랜만에 했지만 그래서 아내와 제가 처음에 가장 우선순위를 뒀던 게 뭐냐면 좋은 밥 먹이자였어요. 진짜 이 가치였어요. 좋은 밥 먹이자. 잘 먹고 잘 쉬다가 가게 하자.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리고선 배워야 되고요. 어떻게 돼요? 배워야 돼요. 그죠? 와서 맨날 땡까땡까 먹기만 하고 그러면 살쪄서 너무 싸면 비만해지고 괴로워서 안 돼요. 쉬었으면 배움이 있어야 되고 배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운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고 나누고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가 프린스ip 교회에 대한 시작할 때의 마음이었어요. 거창하지 않았어요. 그냥 교회 오면 좀 쉬게 해주고 싶어. 쉬게 한 다음에 쉰 다음에 예수님 닮아서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배우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이제 7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코로나의 된소리를 맞으면서 주춤거리는 것이 있지만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우리 프린스ip 교회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 주님의 제자로 정말 쉼과 배움과 나눔과 전도와 선교가 있는 교회로 다시 한번 재출발하는 그 주인공으로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